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되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음식을 주시려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빌립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어디서 떡을 사서, 그러니까 여기 떡이라고 하면 빵이죠.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여야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질문을 들은 빌립이 대답을 하기를, 한 사람씩 최소한의 빵을 준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오너치의 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험하는 질문에 빌립은 200데나리오너치의 빵이 필요한데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은 빵을 파는 가게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빵을 파는 가게가 있어야 빵을 사서 줄 수 있죠. 그리고 200데나리온, 최소한 200데나리오너치는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예요. 2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하루 일당 그러면 2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2천만 원은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결국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빵을 파는 가게도 없고, 그리고 빵을 파는 가게가 설령 있다 할지라도 2천만 원이 없습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2천만 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2천만 원도 없거든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안드레가 갖고 온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로 이 사람들을 다 먹이기도 12바구니나 남게 했다는 거죠. 남자만 계산해도 5,000명이에요. 이게 여자와 아이들을 계산하면 15,000명, 20,000명, 뭐 그 이상도 될 수 있어요. 어쨌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배부르게 먹이고도 12바구니나 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빵 파는 가게도 필요가 없고 2천만 원, 200데나리온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고자 한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하고자 한 것은 뭐냐면 빌립이 예수님을 의지하는지 안 의지하는지를 보려고 했던 거예요. 빵을 파는 가게를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200데나리온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창세 때부터 처음에 세상을 창조할 때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복을 주시기 원하는데 사람들이 복을 받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순종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도와줄 사람을 찾고 돈을 찾고 권력을 찾고 엉뚱한 것들을 찾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이 없어서 내가 행복하지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실패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빌립은요, 자기가 해결책을 찾은 거예요. 예. 빵 파는 가게가 있어야 되고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됩니다. 자, 자기가 딱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해요. 근데 없잖아요. 없으면 어떻게 해요? 포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인생이 왜 불행해지고 왜 실패하고 왜 불행해지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딱 계산하죠. 이 상황을 딱 보니까 빵을 파는 가게가 있어야 되고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없잖아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계속 실패하는 이유는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는 것을 똑똑하지 않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미련하다는 것을 몰라요. 그러면서 똑똑한 줄 알아요. 예수님,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세요. 빵 파는 가게가 없잖아요. 200데나리온이 없잖아요.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를 하세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계속 실패하는 사람은요, 그 판단 자체가 틀린 거예요. 판단하는 머리 구조부터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은 계속 실패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요, 잘 성공하죠. 그 머리 구조가 틀려서 그래요. 실패하는데도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절대 남의 말을 듣지 않죠. 남의 말 듣는 것 같다가 결국 자기 말 들어요. 남의 말을 들어도 꼭 실패하는 사람 말을 들어요. 성공하는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데 성공한 사람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실패하는 사람 말을 들어요. 그게 실패하는 거예요. 머리 구조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어리석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수십 년을 다녀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아요. 그게 왜 순종하지 않냐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머리 구조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믿습니까? 정말 믿으면 순종하지 어떻게 순종 안 하겠어요? 안 믿으니까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안 믿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다 멸망당하죠. 다 실패합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왜 순종하지 않냐면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리석게 여겨지는 거죠.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이 지혜롭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이 처음에 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던 나아만, 나병에 걸려서 치료받기 위해서 찾아왔던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와.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야,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을 정도면 내가 여기까지 오겠냐? 그 비웃잖아요. 순종 안 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한 다른 부하가, 아니 더한 걸 시켜도 나서려면 해야지. 뭐 그렇게 간단한 걸 시키는데 그걸 왜 안 합니까? 거기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렇지. 내가 치료받으려고 왔잖아.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도 안 나섰잖아. 그럼 뭐 믿자야 본전이지. 한번 들어갔다 나오지. 그 나섰어요. 자기가 미련하다고 생각했던 그 방법이 사실은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었어요. 하나님 주시는 방법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 가장 지혜로우시니까. 근데 이 머리 구조가 안 되면은 계속 순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못 하는 사람은 수십 년 동안 11조를 못 합니다. 주일 성수를 못 하는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주일 성수를 못 해요. 그리고 맨날 왜 어렵지? 인생이 하나님 믿는데 왜 어렵지? 이러는 거예요. 바보 같은 거예요. 그냥 빌립이 지금 예수님, 아니 빵 파는 가게가 없는데 지금 광야인데 어떻게 빵 파는 가게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요. 200데나리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한테? 이러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부족합니다. 무능합니다. 주님 해결책을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그 안드레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를 구해왔잖아요. 그냥 최소한 그 정도 순종은 해야지. 뭐 노력은 해야지. 근데 저는 이게 안드레가 왜 그랬을까? 그런데 베드로가 물고기 1마리도 못 잡을 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잖아요. 그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베드로가 밤새 수고했지만은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저도 다 해봤는데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죠. 바보 같은 사람들은 꼭 그래요. 저도 해봤어요. 그런데 안 되는데요. 그걸 또 왜 해요? 저도 다 해봤다니까요. 머리 구조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했어도 엉뚱한 걸 한 거죠. 똑같은 것 같지만 똑같은 게 아닌 거예요. 비슷한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여태껏 아무리 많이 했어도 실패한 것은 내 생각대로, 내 잘못된 머리 구조로, 내 잘못된 판단으로 해서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똑같은 장소에 그물을 내렸어도 시간이 다른 거예요. 고개를 잡아보면 낚시를 하는 사람도 알지만 똑같은 장소에서 항상 고기가 잘 잡히는 게 아니고 잘 잡히는 때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있는 거죠. 계절마다 또 장소가 달라지고. 그 인간이 다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죠. 내가 여기 100번 그물을 내렸어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도 주님이 그물을 내리라고 때 내리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될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혜롭다는 그 교만함을 버려야 돼. 나는 어리석고 미련하다. 그걸 인정해야 돼. 철저히 인정하고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뭐냐?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이 잘못된 사람들 머리 구조를 바꾸는 것은 제가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아무리 얘기도 안 돼. 근데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요, 엉뚱한 것을 공부하고 엉뚱하게 공부하죠. 그러면 선생님이 가르쳐 주거든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말을 안 들어. 머리 구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들어요. 그리고 이제 애들 공부 안 하잖아요. 공부 안 하는 애들 공부해야 된다. 공부해야지 잘 산다. 절대 안 들어요. 사회에 나가서 고생해봐야 그때 공부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인간이 이게 생각이 바뀌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 나와서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자기 삶이 자꾸 실패하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좀 성공할 것 같다가 망하고 성공하다가 실패하고 이러는 것은요, 머리 구조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 머리 구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계속 이 교만함을 용서해 주세요. 겸손함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세요. 이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잠깐 기도하다 포기하지 말고. 그러면 안 바뀌어요. 사람의 습관을 바뀌는데도 6개월이 걸린대잖아요. 6개월. 6개월을 계속 하루도 빼먹지 않고 6개월을 반복을 해야 습관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머리 구조,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안 바뀐 머리 구조를 어떻게 그렇게 간단히 바꾸겠어요? 근데 머리 구조만 바꾸면 그렇게 바뀌면 성공하거든요. 하나님 주시면 복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지혜로운 말씀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머리 구조, 믿음의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순종해서 이 오부영리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의 미련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축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